제가 이제 말씀의 제목을 사역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엘리야라는 이제 인물에 관한 이제 얘기죠. 그런데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독일의 존 브렌츠라는 그런 종교 개혁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마틴 루터의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잘 알 겁니다. 그 친구인데 너무 이렇게 자기 일에 열심히 했던 그런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스페인 왕 찰스 5세의 위험을 받아가지고 체포당할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스페인 왕의 미움을 받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스페인 왕실 기병이 이 사람을 잡으러 온 겁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이분이 이제 옛날 1500년대니까 사진 같은 게 없으니까 이제 초상화 같은 거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체포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긴급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 그러면 존, 빨리 빵 한 조각을 갖고 아랫마을로 내려가거라. 거기서 문이 열린 집을 발견하면 그 집 지붕 밑으로 숨어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존이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아랫마을로 내려가가지고 문이 열린 집을 발견하고 그 집 다락방에 숨게 됩니다. 그래서 왕실에 이제 병사들이 와서 집마다 수색을 하면서 이렇게 신교도들을, 종교개혁자를 잡아가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존이 그 다락방에서 14년을 숨어 사는 거예요. 14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양식을 뭘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까? 빵 한 조각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빵 한 조각 가지고 어떻게 14년 동안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락방에 숨어 있는 동안에 날마다 암탉이 한 마리씩 올라와서 알을 놓고 가는 거예요. 조용히. 14년 동안 알을 낳았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락방에 올라와서 매일 한 마리 올라와 한 마리씩 올라와가지고 알을 놓고 조용히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14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브렌츠가 이렇게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4년이 되는 어느 날 닭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내려가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내려가 보니까 그때 왕실의 그 군사들이 다 그 마을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락방에서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 그게 사실이래요, 이게. 자, 근데 보면 존 브렌츠라는 이 사역자는, 종교개혁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섬기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든지 영적인 탈진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외국의 선교사들한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그러면 영적 탈진이 올 때입니다. 그때 되면 모든 걸 다 나와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오거든요. 그때는 이 선교사들을 빨리 불러들여가지고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이분이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처럼 그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지에 관해서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엘리 하면 뭐예요? 엘리.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뒤에 야가 붙어 있죠. 야는 야훼라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야훼이시다, 이런 뜻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하나님을 잘 믿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엘리야는 길랏 디셉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셉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살아갈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에 살았는데, 그때 당시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가지고 시돈의 바알 숭배 사상을 이스라엘에 끌고 와가지고 온 세상 천지를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두면서 여호와 신앙을 핍박하긴 한 그런 왕입니다. 이 아합의 종교정책에 대항해서 엘리야가 방귀를 들고 나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아갑니다. 아합의 바알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할 것인데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는 3년 반 동안 심한 가뭄이 계속이 되고 아합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그 박해한 이야기가 엘리야 이야기가 17장부터 19장까지는 전반부가 나오고 나중에 끝날 무렵에서 열왕기하 1, 2장에 보면 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후반부 사역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가뭄을 예언하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는 자기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아합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하고 만나가지고 대기를 하는데 참신이 누구인지 제단의 번제물에 불이 내려와서 그걸 태우는 존재를 갖다가 참신으로 섬기도록 제안을 한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아합 왕에게 가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길이 벌어지죠. 갈멜산은 바로 바알 신이 주도적으로 섬기는 그 바알 신을 주도적으로 섬기는 그 우상의 산입니다. 그 산에서 지금 대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먼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불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번제물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자기들 믿는 신이 불을 내려달라고 외치는 거죠. 자,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은 외쳐도 심지어는 자기들 몸에, 자기들 관습대로 하는 몸에 상처를 내면서 자기들이 외치고 기도를 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제물과 나뭇가지에다가 올려놓고 그 위에 12통이나 되는 물을 갖다가 붓고 옆에 도랑을 파가지고 도랑에도 물이 넘치도록 해놔놓고 그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물뿐만 아니라 주변의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림 뭐 잘 아시는 그림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옵니다. 불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참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 잘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갈멜산에서 이렇게 승리를 한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나서 도망가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주권적으로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 지금 바알 신앙이 팽배해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보면 그 우상숭배에 관한 종교가 솔로몬 때부터 지금 일어났던 일입니다. 약 120년 동안 북이스라엘 쪽에는 이제 우상숭배, 특히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런 그 고대 이스라엘의 시대에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이제 바알 숭배를 열렬히 지지하던 세력들이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이 엘리야가 등장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철퇴가 이제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바알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17장, 18장, 19장은 엘리야 선지자의 전반부 활약을 담고 있는데, 엘리야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 사역의 성격이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가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뭄이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것은 지금 엘리야 이야기는 생명을 중심 개념에 두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줄거리라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는 바알 숭배자들은 비를 누가 내려준다고 얘기를 합니까? 생각합니까? 바알 신이 내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바알 신이 비를 내리게 하고 바람 불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아세라의 신이 땅의 신인 아세라 신이 그것을 비를 받아가지고 곡식들을 이렇게 자라게 해주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화가 바알 신앙 사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신전 창기들을 두고 바알과 아세라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왔던 겁니다. 그게 바알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명은 비를 내려주는 바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겠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를 못 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야기는, 비에 관한 이야기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갈멜산 대결에서 비가 내려오기만 해서 정말 생명의 참 주관자가 여호와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목숨을 다 잃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스라엘에 가면, 갈멜산에 가면 저 동상이 있습니다. 보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그러지가 있죠, 그죠? 하도 사람을 많이 죽여서 목을 자르다 보니까 저렇게 칼이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조각상을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순례 가면 저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래서 갈멜산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엘리야가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엘리야가 대신한 듯이 하고, 그동안 핍박당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한을 푸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졌으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도 일어났을 것이고, 이제 엘리야의 사역은 순탄하고 만사형통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이제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직까지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왕권을 그대로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왕에게 이제 비가 오게 된다는 것을 아합 왕에게 알려만 주고 자기는 기도하는 자리로 빨리 피해야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알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를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세벨이 복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니를 내일 이맘때에 니를 죽이겠다, 이런 이제 경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앗아가려는 그 이세벨의 위협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영적인 파워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침체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갖다가 마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자기는 생생하게 보았으면서도 역설적으로 그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9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장 4절 시작.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5번이나 엘리야의 생명에 대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명. 히브리어로는 네페시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굉장히 절박한 자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기적이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재단에 번제물을 태우고 말이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자기한테 자기 자신의 어떤 특별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세벨에 죽이겠다는 위협 한마디에 자기가 쓰러지는 걸 보고 자기가 너무나 무능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자꾸 물러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탈진이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영적인 침체 상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이야기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죠.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리야에게 2번이나 거기서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는 지금 비참한 사역자의 말로를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말이죠. 바알 선지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그래서 하소연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엘리야에게 미래의 사역을 다시 위임하고 있습니다. 삶과 역사의 참 주관자가 누구인지 지금 엘리야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이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말은 지금 아람의 왕이 벤하닷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벤하닷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쳐들어왔는데 아합 왕에게도 전부 다 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바알 신앙을 갖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벤하닷이라는 사람을 칠 수가 데리고는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사엘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그 아람 그 왕이 이스라엘을 치고 가도록 해가지고 그 바알 신앙을 없애는데 그 한 가지 일조를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후라는 사람이 왕으로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가문을 갖다 멸절시키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엘리사는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영적인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영적인 상황을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여호와 신앙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우주와 역사는 전적으로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서 자꾸 영적으로 침체되어 탈진해가지고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역자가 살고 죽는 것 다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사역자가 마음대로 은퇴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은퇴 못합니다. 사역자는 죽을 때까지 사역자입니다. 목사도 죽을 때까지 목사고 장로도 죽을 때까지 장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 그만하면 그것이 은퇴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장로님들?
장로님들이 왜 대답이 없습니까? 자,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받았으면 그 직분은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자기를 은퇴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다시 동참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설교 내용을 지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지루할까 싶어서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역자, 하늘의 사명과 개인의 삶, 이것은 전적인 주도권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엘리야처럼 영웅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 탈진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를 죽여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영웅이 되기도 하지만 그 삶의 안위를 무조건 안전하게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인 이 관계에서 물러서거나 주저하는 그 사역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럽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재차 물어보시는 겁니다. 두 분이나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역자는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자기는 열심히 유별한데, 열심히 많은데, 이스라엘의 다 언약을 버리고, 그 언약을 지킨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라고 탄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10,000명을 만들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혼자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하나님은 이 다른 인물들을 예배해 놓으시지 않습니까? 하사엘도 예배해 놓고 예후도 예배해 놓고 엘리사도 지금 예배해 놓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도 있는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뿐이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엘리야가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19절과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계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계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21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21절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계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귀를 부사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읽은 21절은 한 계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이 말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다음 후계자로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한 수봉도입니다. 엘리야로부터 부름받은 엘리사가 자기의 생존과 안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밭과 소와 가족을 등지고 엘리야를 지금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잠시 머뭇거린 겁니다. 그때 엘리사한테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19절에 나오죠. 19절에 뭘 했습니까?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했습니다. 겉옷을 던졌다는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부르심. 자,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질 때 겉옷을 자기가 받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그 외투는 신적인 권능을 발산하는데 아주 민감한 그런 도구입니다. 엘리야 이야기에서 보면 그도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성천을 하게 되죠. 성천할 때 그때 엘리사하고 동행하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칩니다. 그때 물이 갈라지죠. 철렁철렁하면서 물이 갈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바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엘리사가 응답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들 가운데서 그 번제와 화목제를 갖다 드리면서 후계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엘리야는 이제 자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의 소명에 주저하는 엘리사를 보았지만 곧이어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미래에 함께 동역하기로 선택하면서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찾은 엘리사도 의미심장하게 볼 수 있었다. 제가 읽은 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로 이제 후계자가 엘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불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번제단을 불사람으로써 능력 있는 선지자로 평가받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살해 위협으로도 죽는 것이 그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자기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심지어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이것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로 하여금 시중들어서 시중들미게 하면서 먹을 음식과 깊은 잠을 주신 겁니다.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호렙산 동굴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시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신 겁니다. 어떤 소리로 부른다 그랬습니까? 세미한 소리로 부릅니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냐 그러면 팝송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입니다. 사일런스. 침묵의 소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침묵의 소리는 육성으로는 안 들리지만 내면으로는 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을 두 분이나 하신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영적 현주소를 같이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 현주소가 어딘지를 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붙잡게 하십니다.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후계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뭡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심으로써 엘리야는 어디서 벗어납니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탈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도 하고 평안함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투정하는 걸 받아주시기도 하지만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일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명이 올 때는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이제 엘리야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역자가 때로는 무너지고 또 외롭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이미 대안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바알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사엘이나 예후나 엘리사 같은 그런 인물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침체이지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숲 교회가 지금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졌다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깊은 고뇌 가운데서도 때로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